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그 10장의 내용은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앞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교회와 또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의 내용이 수많은 말씀에 나오지만은 오늘 조금 중점을 둬야 1장의 말씀 중에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전에는 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로 바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요한의 어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세례도 주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님께서 그동안에 해오던 신앙생활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5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고넬료 사건과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이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제는 어떤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성령님께서 임재했다. 그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그 뜨거워졌던 물이 무려 3,000명이나 됐다. 그것을 지금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한 개인에게 내려진 하나의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3,000명이나 되는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자 역사적인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회복하게 되고 강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건들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폭발적인 사건 속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문제는 안팎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항상 이게 많은 어려운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평탄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일어날 때 거기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자꾸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일어났던 그 핍박, 사도들을 가두고 잡아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됐고, 또 이제 교회 안에 그 유대인들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의 그 갈등, 왜 저 사람한테 많이 베풀어주고 우리한테는 안 주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좀 체계를 잡아서 하자.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7 집사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죠. 스데반, 빌리, 보르고로, 니가노로, 디몬, 그 다음에 바베나, 니골라, 이런 7사람이 선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그 말씀의 핵심,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이 예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유대인 우리 선조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이 성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지은 곳에 가둘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속에 하나님이 도리어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자 이 유대인들은 본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본질을 건드리니까 스데반을 이제 죽였죠. 돌을 던져 죽였는데 그 주동자가 바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열성분자였고, 더 이제 사울은 이제 더 반악하게 됐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사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9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왜 제가 하나님 10장의 내용은 10장의 말씀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반복해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이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는데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거기에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조금씩 다르긴 달라요. 왜냐하면 강조점이,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조금씩 변해요. 다 같은데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한 구절을 그 구절만 다 파고 그걸 막 연구하는 잘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다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속에 한 사건을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앞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지금 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어났던 사건을 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1장부터 9장의 쭉 내용 중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의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그는 우리 현대의학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대의학도 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을 어떻게 고친단 말입니까? 지금 현대의학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가 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3,000명이나 변화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앞에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완전히 베드로가 그동안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왔던 그런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이게 하나의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신앙생활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속에. 그러면 그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사울에게 예수님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건도 3번 이야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울에게 경험했던 인생의 최고의 그 경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건이에요. 그게 3번이나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지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안수를 행하고 이런 모든 사건 속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이 고넬로와의 만남의 사건을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 사건이 왜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그동안에 베드로가 알고 지냈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동안까지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을 그렇게 사랑한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리고 우리 이 구원에 받은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철칙이다. 그거 외에는 타협의 대상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타협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생각이 베드로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신앙관이 지금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바로 고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넬로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걸 조금 보면 고넬로는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구제를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로에게 나타났어요. 고넬로야. 그래서 4절에 보면 고넬로야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지금 네가 그 시몬이라는 그 사람, 그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한테 네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자기 하인 둘하고 부하 한 사람을 3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문제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 6시죠. 6시는 12시입니다. 점심시간이에요.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는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4기에 매달려서 쭉 자기 기도하는 앞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그런 게 내려오니까. 그럼 눈에 뻗어서 보니까 그 안에 오만 짐승이 다 있는 게 이 막 가증한 것들, 징그러운 것들,
그래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나는 결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 잡아 먹으라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절대 나는 먹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건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세 번이나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바깥에 대문에 두드리는 겁니다. 이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어떤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고넬로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보냈던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사람들 세 사람하고 거기에 보냈던 사람 6명이 함께 그 고넬로의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로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율법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신앙과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틀리지 않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나는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이다.